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열매를 맺는 방편이 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마음이 다 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밭,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안 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맺혀야 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에 따라서 세상 그곳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영원한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이때는요, 신앙이 누가 조금 더 진보되고 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이렇게 저 사람의 신앙에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한 것만큼 성장하고 또 추월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안 돼요. 이 땅에서 자라난 것만큼 영원한 하늘로 가서 거기는 그대로 그 차이가 계속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예전에 금성인가 하여간 골드스타 그거 선전에 아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카피를 아마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맨날 듣고 자랐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적어도 20, 30년 가전 쓰면서 순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다가 그거 선택한 것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진짜 영혼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셔가지고 열매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영광을 돌리며 나중에 지금 이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는 이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이 고생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고 영원한 보상, 그것을 받아 누리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순 강화라고 하는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유월절을 드시고 곧 이제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못 박히셔야 할 그것을 바로 앞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제자들을 두고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자들 안에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1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이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기도 전에 이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거다. 그것이 오늘 15장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반복해서 몇 번이고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특별히 이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러셨죠? 우리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의 예수님이 예수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최소 7번 나오고요. 그리고 원문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표현, 그런 표현으로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 중에 이게 9번째의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참 빛이다. 세상의 참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또 뭐 있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10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의 문지기고 또 양의 우리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 형식의 말씀이 뭐가 있냐 하면 내가 그이다 라는 말씀, 내가 그이다,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다라는 표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는 표현도 쓰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내가 무엇이다 라는 표현들, 거기에 말씀 안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 10가지 중에 9번째가 바로 내가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귀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부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말씀 말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던 열매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에 대한 말씀도 주보에 잘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은 그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3가지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포도나무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죠? 열매가 제일 중요해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화력이 좋지 못하고요, 뭐 이렇게 기둥으로 쓸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의 효용 가치는 무엇일까요? 딱 열매예요. 포도 열매, 포도송이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된 열매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땅만 차지하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내가 찾은 극상품 참 좋은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장에 보면 내가 그 포도나무를 좋은 산에 심어서 그곳에서 기경하고 경작하고 흙을 파고 돌을 재내고 또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잘 보호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아주 좋은 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가셔야 돼요.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열매를 통해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를 하면 열매가 맺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이런 4가지 아주 중요한 궁극적인 열매 맺힌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라고 말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포도, 이방 포도나무 가지의 악한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잘 맺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들포도 맺힐 수밖에 없는 그런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돌감람나무를 어디다가요? 참감람나무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스라엘이 잠깐 우리들로 인하여 시기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잠깐 배제시키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접붙였는데 원가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고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이 주님을 믿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겠어요. 우리들 원가지도 잘라버리셨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지가 제한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접붙임 바 된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잘 깨달아야 열매 맺는 방법을 잘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이유들을 반대로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1번과 2번을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우리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니까 우리가 가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사실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와 같으니까 안 맺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네. 그리고 열매 잘 맺은 가지는요.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신앙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으면 포도나무에서 끊겨가지고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진짜 법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내가 열매 맺으려고 힘을 쓰는 일이 없이 열매 맺기를 싫어한다면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의 일에서부터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리워져서 바짝 말라서 결국 아궁이에 던져져 불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불의 말씀으로 공력을 심판하실 때 나무, 풀, 지푸로 지으면 타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럼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혀 상급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끊어내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많이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을 붙돋우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어떻다고요? 깨끗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싫어하는 거예요. 열매 내가 맺으면 주인이 다 따먹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못하러 내가 힘을 내가지고 막 그냥
진액을 다 짜bat쳐 내가 괜히 열매를 맺혀? 이 가지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일부러 맺지 않겠다. 그냥 쫙 붙어서 수액을 받아가지고 힘써 그 부르심 그대로 잘 있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건데, 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더 잘 맺게 해주실 건데 일부러 안 맺겠다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굳이 하려 하지 않고, 뭐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으려 그래. 주일날 사고 파는 문제,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또 좀 뭐 몇 주 좀 빠질 수도 있는 문제, 그리고 주일날 다른 교회와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섬기면서 주일을 지키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서 야, 나도 장로고 나도 권사야, 너만 그렇게 유독 별나게 믿으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은요, 실제로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함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런 부분의 칭찬을, 주의를 거룩히 기억해서 잘 지켰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간음, 음행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11조, 하나님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나의 개인적인 삶의 11조, 하루의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최소한 그것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열매 맺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면서, 그 사랑의 열매 맺히는 그 일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이 가지를 쳐내고 더 이상 우리를 관심 두지 않는,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게 되면 밖에 버려져 가지고 말라 삐뚤어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봐주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만 내버려 두소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걸음 주고 잘 개간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다음 연도에는 하나님이 제거를 하시더라도 이번만, 금년만 내버려 두소서. 3년째 돼가지고도 열매가 안 맺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번만 봐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고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상태가 버리워져 말라 삐뚤어져서 불 가운데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전혀 주님께 떨어지 1mm의 틈도 없이 바짝 붙어서 완벽하게 붙어가지고 포도나무의 진액을 온전히 받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 요한복음에서 오늘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1절과 그 6절 말씀에 의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좀 써놨어요. 공간이 좀 좁아서요. 자, 뿌리가 뽑히게 되면 또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유다서 12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뿌리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잠언 12장, 로마서 11장, 진액을 받아 마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 있어요. 뿌리로부터, 참포도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되고,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강합성을 잘 해야 또 우리 농부가 또 닦아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힘을 덧입어 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잘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뽑힌 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해요. 이스라엘 자체를 가지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포도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이스라엘과는 포도나무와는 다른 또 다른 포도나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지이고요. 또 의심하거나 바른 길을 떠나게 될 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를 때도 열매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디도서 3장 14절에서도 잘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열매를 맺지,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고 관심 없고 그러면 열매 맺혀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 가시밭에 또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 당연히 열매 맺힐 수 없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그렇게 책망받은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서 열매 맺히게 되니까 책망을 잘 달게 받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들, 이 이유들은 곧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에 있는 것을 반대로 하시면 열매 잘 맺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버려져 말라 비뚤어져 불에 던지우는 일이 없도록 내 심령이 컬컬하고 예배하는 맛, 기도 드리는 맛, 전도하는 맛, 찬양하는 맛, 이런 맛을 잃어버렸다면 의사 되시는 주님께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메마른 심령 상태 그대로 계시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칼칼하고 그저 목마르고 맹맹한 이런 상태에 더 이상 있기 원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시면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7가지 제가 써두었는데요. 4번까지는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2절 3절에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히려고 깨끗해 주신다 그랬죠. 깨끗함,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함의 열매가 그렇게 해서 맺혀지고 거룩함이 성결, 이 기본이 되어야 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져야 된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회개에 발식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열매가 제대로 잘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요 4절 5절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해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붙어있고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을 4절 5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 삼은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열매 맺는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좀 법적인 면이 있어요. 성령으로 지금 그냥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가 좋든 싫든 죄를 져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계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성령이 소멸되신 것처럼 감동이 없죠. 지옥 고통이 있고요. 그럼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크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뒤에 있는 것은요, 잘 보시면 돼요. 보시고 성경 찾으셔서 적용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4가지, 요 4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항상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 죽였다. 우리 한해 표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성도 교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짐을 지는 일이 중요한데 그 짐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그 진리를 짐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열매 맺히는 아주 핵심적인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온전히 흘리시고, 로마의 그 채찍, 로마의 채찍 아시는 것처럼 앞에 다 막 납덩어리, 뭐 동물 뼈 이런 게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이 감겼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채찍 맞는 것도 아프지만 채찍을 감았다가 당길 때 그 마찰력에 의해서 살이 타는 것도 너무나 아프지만요, 더 아픈 건 그 채찍이 감겨서 끝에가 살에 확착 감겼다가 그걸 확 뜯으면 진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살이 진짜로 찢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는요, 그렇게 살과 피를 먹는 자와 함께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살과 피를 먹는 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2번째는 그런 인정과 시인의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께 주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신뢰해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표현에 맞겠죠. 믿음은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셔야 돼요. 주님의 절대 주권에.
선하신 은혜로우신 섭리에 다 맡기시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인정하고 시인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여 맡겨드리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실제로 믿음이라는 피스티오의 그 단어의 의미에 아예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47절과 53절에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기준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음으로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영생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의하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이다 라고 표현해.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예수님 때문이어야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로마서 14장, 빌립보서 1장, 갈라디아서 2장에 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게 되면 그것으로 된다. 나는 살고 죽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자기로 인하여 사는, 자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동력이 되셔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지금 3장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살펴봤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이 무엇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의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이가 너희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다. 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처음부터 들었던 바와 같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번에 3번부터 다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3번, 4번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9절, 10절, 12절, 17절에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어떻게 거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9절, 10절, 16절, 17절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신앙의 전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결국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건데요. 결론은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실 거지만 이 제자들 안에 하나됨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제로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또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 2서에도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주보 뒤에 다 써놨어요. 꼭 거기다가 잘 찾으셔서 이것대로 하셔야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요한일서 2장에 3장에 4장에 아주 논리적으로 쫙 풀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진짜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16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히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만 실제로 열매 맺는 삶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해 나가시고 이제 5번부터 6번, 7번에 또 7가지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것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셔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밑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겠지만 밑거름이 있어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 밑거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생명수 강가에 우리가 뿌리 박아야 되고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져야 되고 전에 내가 어떠한 자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내가 예수 죽인 자다. 내가 폭행자, 포행자, 핍박자였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요. 미랄이 썩어져야 되고요. 옥토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님께서 위로하셔야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그때부터 열매 맺히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훈계로 단련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인내함으로 열매 맺히게 된다. 열매 맺힌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기도가 응답돼요. 열매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열매 맺히지 못했죠?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열매 맺힐 수 있는, 못 맺혔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돼요.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제 제자 맞네, 교회 그냥 다닌 게 아니네, 제자네 라는 평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힌 자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 맺게 하신 이유가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너무 복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가 제자됨을 인정받고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주보에 기록된 열매 맺는 방편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러분 꼭 살피셔가지고요. 남은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한아름 안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산적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므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됨을 인정받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지내주신다는 이 복된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명을 지켜 거함으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